오늘 말씀은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이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지금 그 지역이, 주변 나라가 다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곡식 가루 통에 곡식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들이 죽지 않는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두 가지 큰 복을 받은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이다. 시돈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아들이 병고침을 받는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뭄에 먹을 것이 없고 목말라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방 여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지? 이때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은 비를 불러오는 신이고 아세라라는 신은 아기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한테 그렇게 빌어도 비는 오지 않고 아기들은 낳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설마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키신 백성이고 가나안 땅을 주신 백성인데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을 거를, 마실 걸 주지 않겠어? 예, 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거예요. 설마 저 개 같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겠어? 예, 베풉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은혜를 베풉니다. 요나서에 보면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중에 하나인 니느웨에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은혜를 받아서 나라가 유지가 됐어요.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 짐승까지도 상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방인이 은혜 받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아주 아끼는 종이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같이 나가서 같이 싸우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종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몸소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제 종을 고쳐달라고. 그 예수님 뭐라느냐? 그래, 너희 집에 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 백부장이 뭐랬어요? 아니요.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너희 집에 가면 네 종이 나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수도였던 니느웨에도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 백부장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고백하면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셨고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들을 돌보고 입히고 먹이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신앙이 자라기까지 인도하시고 공을 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설마 내가 교회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교회다 헌금한 게 얼마고 내가 매주일 교회를 빠지지 않고 봉사하는데 설마 나한테 은혜를 안 주겠어? 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예수님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너 벌 받아. 너 교회 다닌다는 놈이 그렇게 하고 교회도 안 가고 그럼 벌 받아.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벌을 안 줍니다. 심지어는요, 세상 사람들도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세상 사람들한테 벌 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죠.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하는 것들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 일반 은총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만 받는데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특별 은총을 받는 거예요. 특별 은총. 그게 뭐다? 이렇게 가뭄이 났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굶고 목마른데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은총. 다른 사람들 자녀들은 병 걸리면 다 죽는데 내 자녀는 병 걸려도 죽지 않는 이런 은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특별 은총이다. 어떤 자에게 특별 은총을 주신다?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다. 오늘 이 주세임교회 예배 나오신 우리 온 주세임교회 성도들은 내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직분이 얼마나 높은데 그런다고 은혜 주는 거 아닙니다. 일반 은총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떼를 쓰듯이 내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충만히 받는 우리 주세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길래 다른 사람들은 다 굶고 목마르고 아들이 죽으면 병들면 그게 끝인데 어떻게 이 사르밧 과부는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자녀가 병들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특별 은총을 받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순종으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으로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음식을 좀 다오 그럽니다. 자, 이 말부터 예의가 없는 거죠. 아니, 다 굶고 있는데 어떻게 음식을 달라고 할 수가 있나? 근데 더 기가 찬 일은 떡이 없다고 그랬어요. 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너희 집에 뭐가 있는데? 이랬더니 한 번 빵을 만들 수 있는 기름과 밀가루만 있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너희들도 먹을 게 없구나. 내가 다른 데 갈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는지 압니까? 그거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주고 너희 아들 줘.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도둑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 순종으로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기름병에 기름을 아무리 쏟아도 계속 더 채워지고 그 곡식통에 곡식을 아무리 퍼도 줄어들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특별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엘리야에게 이 여인이 한 순종은 일반적인 순종이 아니죠. 이해하고 납득한 다음에 하는 순종이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데 하는 순종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특별 은총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물건 사러 왔어요. 우리 가게에. 근데 종이 쪼가리 하나 줘요. 근데 그 물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그 종이 쪼가리라 해서 그런가 보네. 돈을 준단 말이야. 종이 쪼가리로 된 돈을 주고 여러분들 집 가게 와가지고 이 사과 한 박스 주세요. 이 TV 주세요. 이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아니, 여러분 종이 쪼가리 받고 왜 그 비싼 사과를 주고 그 비싼 TV를 줘요? 여러분들 가게에 와서 여러분들이 막 그 병원을 하고 있다 칩시다. 근데 누가 병 들어가 수술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사람 수술을 다 해줬어요. 막 째고 뭐 꼬매고 별걸 다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딱 내미는 게 네모난 플라스틱 내밀면서 자 여기 있어요 이러고 그 결제하고 갔어요. 그럼 그 사람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왜 안 보내요? 카드 결제하면 보내잖아요. 예, 제가 자꾸 이상하게 그 네모난 플라스틱이라 해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을 하는 게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저기 원시인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카드 주면서 그 물건 주세요 하면은 미친놈이냐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카드를 더 좋아하죠. 잔돈 안 생기고. 카드로 물론 이제 수수료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은 다 신용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생활하면서 그 물건 사면서 돈 주고 카드 주면서 물건을 사면서 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쪼가리 주면서 물건을 사고 네모난 플라스틱 주면서 물건을 수수를 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약속이 돼 있고 신용이 있기 때문이죠. 모르는 사람은 그거를 납득을 못하지만 서로가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왜 순순히 자기가 먹을 것밖에 없는 빵을 만들어서 줬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에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돌 항아리에다 물을 넣는다고 그게 포도주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게 포도주가 됐잖아요. 이거는 그 하인들이 이해하고 한 게 아니죠. 그냥 순종으로 믿음을 고백하니까 된 거죠. 그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여인들한테, 이 하인들한테, 항아리에다가 물 붓는 하인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된 거예요. 이 하인들은 누구를 믿고 그렇게 한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한 게 아니죠. 마리아를 믿고 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 잔치에 그 중요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내가 이해가 돼야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내 생각과 다른 걸 시켜도 그 일이 옳고 그름을 상관하지 않고 그 일을 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승집 개가 일반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뭡니까? 그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의 주인인 정승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이거 가난한 사람 주고 이거 넌 그 다음에 먹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잘해놓고 주일날 놀러 가고 교회 행사 있는데 빠지고 내가 하고 싶은데 돈 다 쓰고 헌금할 거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지.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갈 거고 하나님 은혜 준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해놓고 막상 교회 와야 되는 시간에 다른 데 가 있고 막상 헌금해야 되는 돈 갖고 다른 데 쓰고 있고 막상 내가 해야 될 때면은 다른 핑계 대고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아팠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일이 바빴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니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캠핑 남북도 비가 예보가 돼 있었어요. 금요일, 토요일. 이거 가봐나 마나다. 비 오는데 뭐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안 오신 분들은 후회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느냐? 하루 종일 낮에는 비가 안 왔어요. 저녁 때만 비가 왔어요. 근데 저녁 때 되니까요. 거기가 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불도 피웠잖아요. 나중에 영상 보십시오. 그 작년에는 없었는데 사장님이 새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큰 방에다가 불을 뗄 수 있는 그런 화목 난로를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아침 딱 되니까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잘 놀다 왔어요.
아이고 비가 오는데 뭐 어디를 간단 말이야. 그냥 안 가고 말지. 그렇게 하고 생각하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순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자의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 입으로만 하나님 목숨을 바치겠다.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사람이 주일 예배 하나도 못 지키면 그게 무슨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이 쪼가리가 믿어지지 않아도 거기에 한국은행 도장이 찍혀 있으면, 미국 연방준비은행 도장이 찍혀 있으면 아, 이거는 믿을 수 있다라고 물건을 주듯이 하나님의 약속이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따르면 나중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할 때 너무 안타까워요. 왜 저러실까?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순종,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걸 아니라고 해버리고 계속 내 욕심만 부리고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계속 남을 미워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할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입으로만 믿는다, 목숨을 바치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면서 행동이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주님께 성도들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면 지나고 보면 그 일로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부터 순종으로 믿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뭐로 믿음을 고백했느냐? 요청으로, 기도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첫 번째로 찾아가는 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의사를 찾아가거나 뭐 도움받을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괘씸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17절에 18절에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 내게 오셨나이까. 너무 기분 나쁜 말이죠. 아니 이 엘리야가 이 집에 머물고 한 것이 이 아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하는 말이 너무 괘씸하죠. 내 아들 죽이려고 우리 집에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곡식 바구니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었는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라고는 내 아들 죽이려고 우리 집 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놈의 옆에 내가 이렇게 잘해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난 몰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그 아들을 고쳐줍니다. 어떻게 고쳐준 줄 아세요? 그냥 애야 일어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죽어서 시체가 된 애예요. 근데 그 애 몸에다가 자기가 몸을 이렇게 앉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 이렇게 겹친 거예요. 몸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차디찬 시체 위에다가 내 몸을 맞부딪힐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율법이 있죠. 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가 욕먹을 각오하고 그 시체 위에 엎드렸어요. 자,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엘리야한테 엄청 모진 말을 했고 엘리야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시체 위에 몸을 엎쳐가지고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해서 이 애를 낫게 해줬어요. 자, 엘리야가 이렇게 해준 이유가 뭘까요?
제일 첫 번째로 엘리야에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문제에서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입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내가 부탁할 때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몸에 병이 안 나아요, 하나님 우리 애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죠. 근데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남한테 부탁할 거 다 해보고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고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경우가 없고 또 엘리야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준 이유는 첫 번째로 나와서 도움을 청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돈이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뭐냐? 누군가하고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면 실수합니다. 왜? 내 감정을 다 쏟아버리거든요. 내가 안 해도 될 말들을 해서 상대가, 문제는 요만큼인데 내가 한 말 때문에 상처를 이만큼 받아가지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내 감정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배신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나면은 그 사람한테 실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감정이 생기거나 또 갈등이 생길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찾아와서 내 감정을 다 쏟아내고 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실수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습니까? 그 순서가 하나님이 앞쪽으로 점점 옮겨가면 여러분들의 그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 해보고 하나님 찾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내 경험을 의지하던 사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줬더니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고 곡식통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엘리야에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런 정말 가뭄의 시대 때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여인이 그거로 끝냈느냐? 그거로 끝냈으면 이 여인은 그 다음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영광을 돌리는데 구체적으로 돌렸죠. 구체적으로 당신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한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창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창문 너머에 달을 보듯이 기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렸더니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뭐 쑥스럽게 뭐 그냥 고맙다고 했으면 됐지. 뭐 또 말할 거 있나. 그냥 서로가 쑥스러운데 다 아는데 서로 아는데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죠. 서로가 고맙다고 했고 다 알고 있으니까 말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뭐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충분히 그 사람이 흡족해 할 만한 기쁨과 영광과 감사를 돌릴 때 그 다음번 은혜가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이요, 뭔가 도움을 받고도 그냥 인사만 한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뒤돌아서는 사람은 또다시 도와주기 싫어요. 근데 얼마 큰 도움도 아닌데 감사하다고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고 이러면요, 내가 도와줄 게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어떤 초등학교에 풍금 피아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자동차 회사를 하던 헨리 포드에게 포드 자동차에 편지를 썼어요. 사장님, 저희 교실에 피아노가 없어요. 피아노 한 대 주세요. 그랬더니 이
그 헨리 포드가 피아노 값을 보낸 게 아니라 땅콩심을 10센트인가 1달러인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에이, 그 구두쇠 같은 양반. 피아노를 못 줘도 돈이라도 충분히 주지. 이 1달러가 뭐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얘들아, 포드 사장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 이거 가지고 땅콩 씨를 사서 땅콩을 심어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땅콩을 키웠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다? 모아가지고 소포로 붙인 거예요. 헨리 포드한테. 사장님, 주신 돈으로 저희가 땅콩을 심었는데 이렇게나 잘 자랐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풍금이 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은 절대 나한테 손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서 참 좋을 일이 많죠. 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도움받았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할 때 그것만큼 유용한 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 다 알죠? 마음속으로 고마워하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엘리야 당신과 하나님 말씀이 진짜란 걸 압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역사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가 저 영광을 돌리는 저놈한테 더 은혜를 줘야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으로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은 고백하지 않는 시대죠. 고백하지 않는 시대예요. 어려워도 부탁을 안 합니다. 웬만하면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이 삼성 휴대폰은 AI 기능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내가 겪고 있는 문제까지 가르쳐 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사서 보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은 최신 내용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인터넷에 안 나와요. 책을 사서 봐야 돼요. 여러분 AI가 여러분들 잘 가르쳐 줄 것 같아도 여러분이 진짜 궁금하고 중요한 거는 AI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요즘 사람들은 부탁을 안 합니다. 내가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내가 뭐 이제 AI한테 물어보면 되지. 인터넷에 유튜브에 물어보면 되지. 부탁을 안 해요. 그리고 부탁을 해도 여러 군데 부탁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나한테만 부탁한 게 아니야. 그럼 괘씸해서라도 안 도와주죠. 여기저기 다 얘기했네. 그러면 안 도와주죠. 또 고마우면 고맙다는 표현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고맙다는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부탁도 안 하고 부탁해도 여러 군데 하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고백을 할 때 좋은 점이 많습니다. 고백할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우리 사귈까? 그때부터 일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너 좋아하고 너도 나 좋아하는데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면 일일이 될 수가 없죠. 서로가 말을 해야 관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또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이래야지 나오지. 저 회사에서 날 좋아하는데 한번 가볼까? 안 되는 거죠. 고백해야 서로의 관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또 고백할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내 감정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누가 미워요. 그러면 밉다고 속에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해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 미운 감정을 내가 그 사람한테 표현을 한다. 당신 이렇게 해서 미워요. 그럼 내 감정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움. 이거는 뭐냐? 불에 펄펄 불이 붙어 있는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밉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미운 거를 말도 안 하고 혼자서 그냥 속으로만 앓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손에 뜨거운 석탄을 들고 있는 걸 자기 몸을 지금 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가 밉거나 또는 누가 고맙거나 이러면 그걸 표현을 해야 내 감정의 해소가 되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또 서로가 고백을 해야 하지만 서로의 관계가 성장하는 거예요. 좋은 말 같은 경우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할 때 상대도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주고받을 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이처럼 부탁도 안 하고 아무한테나 부탁하고 고마워도 고마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까지도 부탁하지 않는, 고백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한테 면박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 감정의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마운 일이 있잖아요. 그럼 고맙다고 하세요.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때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과 순종과 기도와 영광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께 편지를 딱 한 번 받아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손편지를,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글자를 잘 쓰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글씨가 명필이에요, 명필. 언제 보냈느냐? 제 군대가 있는데 아버지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용이 뭐냐? 희재야, 군생활 잘하고 있냐? 나 교회 가고 있다. 교회 가고 있다. 네가 군대 갔는데 힘들까 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너 잘 견디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 편지를 쓰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고, 제 생각에 얼마나 쓰다 지우다 뭐 찍찍 긋고 이렇게 쓴 거 명필이었다니까요. 명필. 제가 그걸 보관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쉬워요. 옛날에 다 보관해놨는데 이사 가면서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저한테 일평생에 그거 편지 하나 딱 남겼어요. 근데 그 고백으로 저는 이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괴롭히고 저를 힘들게 하고 저한테 상처 준 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저녁 때 우리 큰애랑 헬스를 갔다 옵니다. 저기 그 구청에서 하는 헬스장 갔다가 오면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잘한 거나 좋은 거 있으면. 제가 이번에 그랬어요. 다은아, 아빠는 네가 너무 고맙다. 뭐가요? 그러게. 네가 동생들이랑 안 싸워서 고맙다 그랬어요. 이게 뭐 딱히 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싸울 때나 얘기하면 되지. 안 싸우는데 얘기를 뭐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정말 고마워요. 예전에는요, 애들이 엄청 싸웠어요. 우리 다은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게임 페인이 돼가지고 새벽 1시, 2시에 와 소리 지르면서 게임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자야 되는데 못 자니까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놈이 정신 차리고 동생들이 이제 그 나이 때 되니까 이해해주고 이러니까 우리 집 애들이 싸우질 않는 거예요. 너무 넷이가 잘 지내요. 좁은 집에서 그 한 사람만 목소리 높아봐요. 시끄러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다나, 나는 네가 동생들이랑 안 싸워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 애가 앞으로 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더 안 싸우죠. 이 고백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사는 사이도 고백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고백이 빠지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물어보면 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 고백을 한다든지 또 세례받을 때 저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온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해야 구원도 얻는 거예요. 구원만 그렇습니까? 은혜도 입으로 고백을 해야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라 불러야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않고 입 꾹 닫고 있고 부탁도 안 하고 삐진 척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의 인도자 주인이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때 득달같이 나타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서로 말을 안 하고 그냥 서로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도 기도도 안 하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나와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믿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동으로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고 하나님이 또 교회가 행사가 있으면 참여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해야 그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다른 데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로 부탁해야 그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 있으면 속으로만 웃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세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특별 은총 받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세님께 모든 성도님들 뭐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걸 하지 못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 순종으로 기도로
영광으로 믿음의 고백 하나 잘해서 하나님이 이 주세음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특별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성도 간에, 가족 간에도 고백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순종으로, 기도로, 영광으로 고백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